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8세기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흑인 원주민들을 포획해서 쇠사슬을 묶어서 좁은 배 선창 안에 짐짝처럼 쌓아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항해 도중 병들거나 쓸모가 없어진 이 흑인 노예들은 거침없이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며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항해 일지에다가는 그냥 화물 몇 점 파손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화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존 뉴턴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잔인했던 노예 선장이 오히려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서면서 이렇게 바뀐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졌을까요? 이거는 설교가 끝날 즈음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13장 나눴는데 아주 유명하죠. 사랑에 대한 바울의 깨달음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가정도 부부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죠. 여기 고린도 교회도 지금 사랑이 없어서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신령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방언과 예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패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바울 패, 아볼로 패, 바나바 게바 패, 그리스도 패, 다 패로 나누어져 있어. 싸움박질합니다. 얼마나 소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냐, 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지.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빠지면 다 가짜구나, 그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대학생 청년하고 아주 서로 뜨겁게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청년이 성실해요. 여자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학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 청년이 학비라도 벌어보려고 이 공사장에서 용접 기술을 배워서 용접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이 용접을 3층 난간에서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가스가 용접 마스크 안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그 가스에 정신이 몽록해지더니 3층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년 동안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됐고, 그 1년 동안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1년 만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는 안타깝게도 이미 몸이 불구가 돼서 평생 목발을 짚고 지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친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해서 여자친구 따라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은 그 여자친구가 떠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떠난 게 아닙니다. 거기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예언기도 하신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불러놓고 그 자매에게 기도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남자와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다르다. 헤어져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 그 여자친구는 그간 얼마나 마음에 짐이 무거웠을까요? 정말 그 남자친구가 안타깝죠. 버리고 떠나자니 양심에 예수 믿는 자기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평생 같이 하자고 하자니 너무너무 암담하기만 한 거예요. 그 예언 기도를 받은 이 자매는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남자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이 네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단다. 우리 헤어져.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참 몸이 이렇게 불구가 된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여자친구 떠나간 것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로부터도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교회도 떠났고 하나님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기도 아무리 봐도 사랑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본격적으로 사랑의 정의를 써 내려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 대한 속성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15가지입니다. 근데 15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에 사랑자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무개는 오래 참고, 시작. 아무개는 오래 참고, 아무개는 온유. 아니, 아무개는 내가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해야지. 한번 할까요? 시작. 교인은 오래 참고, 아무개는 온유하며, 아무개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무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바라며, 아무개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느낌이 확 다르죠. 내가 여러분,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교인은 오래 참고, 교인은 오래 온유하며, 교인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이걸 읽으면 제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나 잘하세요. 자기나 그럴지 모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분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바울 자신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 사도 너나 잘하세요. 너나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실제 삶의 행적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쓴 이 사랑의 13장의 이야기가 다 위선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울은 불같았고 성격이 거칠었고 또 매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썼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결코 성내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머리끝까지 성내고 폭발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자기에게 영적인 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나바 앞에서 그런 거예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다는 이야기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교인들이 듣고서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거 함정이다, 저 인간 함정이다, 우리를 잡아들려고 하는 함정이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 듣고, 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래서 사도하고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안타깝게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다소에서 그렇게
아주 세월을 낳고 있을 때에 그때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어진 바나바가 바울 직접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도록, 그래서 동역자가 되어지도록 했던 것도 바울입니다. 둘이 대판 싸웁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된 것도 보면 뭐 아주 시시한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라고 하는 동역자가 선교 같이 하다가 중간에 떠나버리고 맙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바나바가, 그때는 마가가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우리 마가랑 같이 2차 선교 여행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완전하게 냉정하게 안 됩니다. 선교가 장난입니까? 생명 걸고 하는데 지 기분 따라서 간 마가 절대로 안 됩니다. 사정사정 바나바가예요. 야, 마가는 내 조카이기도 한데 네가 좀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면 안 되냐? 안 받아줘요. 그 머리에 그 뚜껑이 열린 바나바가 아주 대판 싸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심히 다투었다는 헬라어 원어는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근데 이게 격렬한 분노, 격렬한 분노로 말. 이것을 지켜본 성도라면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요? 바울 사도님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또 바울은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정말 건방지고 무례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대선배이자 사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데 과격한 유대인이 오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서 슬쩍 자리를 피했는데, 그것을 알고 바울이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합니다. 선배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없습니다. 참 무례해요. 누가? 바울이. 우리와 똑같이 모나고 불같은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결한 사랑의 노래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그가 바울이 그렇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기 때문인가요? 난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은인 바나바에게 성냈던 기억, 마가를 품지 못했던 자신의 옹졸함, 사도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책망했었던 자신의 무례함을 고백하며 쓴 고백이라고 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성질머리로는 한 사람도 오래 참아주고 한 사람도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마가를 철저히 거부하고 바나바와 헤어졌던 바울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변한 거예요. 평생 자신을 짓눌러왔던 완고한 자아가 어느 순간에 녹아내린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7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고백하던 바울이 8장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8장 2절에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성령으로 해방된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불가능했던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야기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멘. 내 고집, 내 자아, 내 성질머리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깨뜨려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 바울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기적을 일으켜내는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존 뉴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존 뉴턴은 어린 시절 그의 엄마가 아주 덕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늘 머리맡에서 찬송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존 뉴턴이 7살 때 그만 어머니가 죽고만, 아버지는 선장이었어. 그래서 뉴턴은 11살부터 이미 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은 서서히 바닷물에 씻겨가기 시작했고, 항구마다 술과 방탕이 그를 기다렸고, 노예 무역의 돈이 그를 유혹의 길로 던져 놓았습니다. 22살, 그는 완전한 노예 선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내가 아는 가장 사악한 인간이었다. 그러던 1748년 3월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갑자기 엄청난 폭풍에 배가 막 일려 편주처럼 파손 직전이에요. 온 선원들과 더불어 뉴턴도 죽음의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 날 폭풍에도 감사하게도 배가 파손되었지, 돛대도 부러지고 다 해도 멀쩡해. 그래도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폭풍에서 살아났지만 여전히 노예선을 탔고 여전히 아프리카 흑인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날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읽어주시던 성경을 호기심으로 그냥 단지 읽어갔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멈춥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비가 새는 선창에서 신음하던 노예들, 병들었다고 끌어내어 바다에 던져버릴 때 그 애원하던 눈동자들이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구나. 내 안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단 한 조각도 내겐 없구나. 결국 노예무역 선장에서 손을 떼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영국 성공의 성직자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가 섬긴 교회는 올리 교회인데 10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과거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단에서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을 짐짝으로 여기던 자였습니다. 병든 흑인을 바다에다가 던져 넣었던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여기에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앞에도 계십니다. 그 고백을 들은 성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잔인했던 노예선 선장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제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앞장서는 목사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뉴턴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내가 결심해서 바뀌고 변화된 게 아닙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무너진 것뿐입니다. 그냥 내가 무너진 것뿐입니다. 그 고백으로 쓴 찬송시가 있는데 그게 찬송가에 실려 있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이 찬양이 존 뉴턴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사랑은 오래 참는지, 성내지 않지, 무례히 행치 않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지, 모든 걸 참지, 모든 걸 견디지, 그래야지. 맞아요, 목표예요. 그러나 돼요? 되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가능한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데 우리가 내 이름 넣어서, 사랑이라는 대신에 내 이름 넣어서 바꿔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시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래 참고, 하나님은 나에게 온유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참으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믿으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바라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견디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친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무례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성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 주신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거 먼저예요. 내가 오래 참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오래 참으신 거예요. 내가 온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온유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안 돼.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시며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거 먼저 맛보면 그때서야 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부어지는 거지. 이걸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길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뉴턴이 82세 마지막 남긴 고백입니다. 내 기억은 모두 사라졌지만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하나, 나는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하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내가 오래 참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온유해져야겠다고 하는 각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오래 참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온유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내지 아니하셨구나. 거기서부터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돼요. 물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넉넉할 때, 기분 좋을 때 참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나워지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내게 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내가 비로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